여러분, 옛말에 공짜를 좋아하면 뭐가 된다 라는 말이 있죠. 바로 대머리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저한테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탈모약을 먹었었던 예비 탈모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짜를 좋아하던 대머리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거래와 조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가 없이 갑자기 호의를 나한테 베풀면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 나중에 더 큰 청구서가 날아오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겠지라는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런 본능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헌금을 이만큼 내고 기도를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구원과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이 거래의 법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부터 57장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른 시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또 의심스러운 초대장을 날리십니다. 돈 없는 자도 알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합니다. 공로라고 하는 지갑을, 우리의 지갑을 완전히 버리고 빈손으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공짜 잔치자리 이야기 속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사야 55장에서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55장은 은혜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애썼지만 그것은 결국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은 결국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헛돈을 쓰는 짓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일방적으로 구원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는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능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8절에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이고 정말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는 이 값없는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56장에서는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었던 철저히 소외당한 자들, 즉 이방인들과 고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아예 원천 차단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출입이 금지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하는 선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며 그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혈통, 행위, 육체의 조건이라는 인간의 모든 장벽이 박살에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라면 흠집 많고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겠다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품해도 우리 인간은 고집스럽습니다. 따라서 56장이 마친 후에 57장 전반부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백성들의 더러운 죄악이 고발됩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도 돌아오지 않는 철저한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연히 멸망해야 할 그들을 향해서 18절에 다시금 은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므로 그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려 스스로 돌이킬 능력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병든 영혼을 수술하고 고쳐내시겠다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값없는 생수를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갈증을 겪으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5장의 초대장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오라는 공짜 티켓이지만,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초대권을 주기 위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공짜는 대머리가 되게 만들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짜는 아들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며 내가 목마르다라며 스스로 갈증을 겪으며 절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겪어야 할 그 끔찍하고 타는 듯한 갈증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홀로 다 당하시며 그 무거운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갈증을 대신 가져가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피로 맺어진 영원한 생명수를 그저 받아먹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버림받은 자들을 성전으로 부르기 위해 친히 스스로가 버림받은 자처럼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이방인은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방인들이며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가 버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자격 없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가장 넓은 성전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반역자를 일방적으로 치유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7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의 더러운 길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조롱하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반역자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찢기심으로 흘러나온 그 보혈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일방적으로 수술하여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은혜의 생수를 마십시다. 이 은혜의 생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핏값을 주고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지갑은 텅 비어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와서 이 생명을 마시라고 미소 지으며 부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